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간이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자꾸 겉을 바꾸어서 안을 고치려고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 정치가들이나 혁명가들이나 뭐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뭐 그렇게 겉을 바꾸어서 속을 고치려고 할 수 있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이것이 주변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남을 고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항상 나를 고쳐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는 원래 의미는요,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원점으로, 순수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에 떠밀려서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로 궤변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개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참에 우리가 바울은 누구인지, 디모데는 누구인지, 그죠? 그들을 묻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초 서신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앞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12개 혹은 13개 서신 가운데 최종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참 고적하게 쓸쓸하게 주위와 싸우면서, 그 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의요, 이 편지 속에 역력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틋합니다. 때로는 눈물 적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지금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지만, 자신이 죽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묶였던 이 복음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네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복음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다음에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만 복음이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복음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가고 없어도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바울의 인사, 그죠, 그런가 하면 바울의 감사, 권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주보 설교 초안이 있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쓴 발신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막이 틀리게 나와서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보를 아마 안 고치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보 초안을 보시면 발신자 1번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죠.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생애 마지막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두십시오.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이 저작 시기,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쓸 무렵 바울은 그의 이제 주 66년, 67년경이니까 바울이 이제 거의 임종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장소는 로마 감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전하던 복음 사명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방을 얻어서 이틀을 지났습니다. 무죄 석방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서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네로 황제 치하에 이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딱 가둬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있지만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정, 그죠? 성경 자체가 뭐라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갇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1장 17절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자주 찾아와서 했다고 했습니까? 면회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죠? 로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이란 말의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나를 자주 찾아와 면회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보실까요? 1장 16절 그 앞에 절입니다. 보면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가 사슬에 매있다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면회를 해가지고 자주 나를 갖다가 위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매인다는 말은 착고에 매였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죠? 착고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는 로마 감옥 속에서 내가 살아서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기가 사라질 것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 안에 거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요, 우리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이 이런 것이 됐으면 난 좋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된 바울은요?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이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포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교회를 비판한 한 예가 나오는데, 저 외국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법무도 당당하게 지금 다마스커스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다 이르렀을 때 정오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많으냐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생에서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요, 이제 사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16절에 안 하던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꼬꾸라져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한다. 이게 종이란 말은 설번트란 말이고 정의는 위트니스란 말인데, 그죠? 내가 이 땅에 온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과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네가 나의 증인과 사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죠? 이 사명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사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사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너희가 좀 알아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왜 부산 땅에 살게 하시고 부산 고운교로 부르셨는지 너희가 좀 알아라는 말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된 것을 알았습니까? 사도 된 것을 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약속대로. 어떤 약속대로요? 생명의 약속대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약속을 네가 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은즉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인지 바울처럼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심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셔서, 그죠? 이 생명의 약속을 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이 같은 확신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혼미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목적을 알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2번 해놓고 저 안에 이렇게 말했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썼습니다만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가동안에 갔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더 살겨운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아들에게 뭘 전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만큼은 그 다음에 안 넣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긍휼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느슨하게 세상 재미도 적당하게 즐기고, 그죠? 평안한 가운데, 그죠? 적당하게 액세서리처럼 예수 믿고,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저런 환란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바짝 달라붙도록 우리를 조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가?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만원이 편지하노니.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죠? 그러나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에도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복음으로 낳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아들들이 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군에서 복음 전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곳곳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화가 막 옵니다. 참 복음으로 난 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요, 바울이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식으로 조상들부터 성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참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으면 말년에는 좀 평안하게 쉬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마지막 감옥까지, 로마 감옥까지, 그 악명 높은 로마의 감옥까지 집어넣느냐?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냐? 바울을 사랑하는 건 맞냐?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말년에 너무 평안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좀 고난이 있고 좀 질병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진짜 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 복음의 후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씨가 전파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그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여건들이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그죠? 생각하면 뭐 하게 되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감옥 속에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징징거렸는가, 울보였는가,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물이 많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속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눈물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굴 닮았다 말입니까? 바울을 닮았다. 제가 바울에 대한 책을 쓰려고 책 제목은 미리 잡아놓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바울, 바보 같은 선교사, 울보 목회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이미 잡아놨습니다만은요, 바울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아세요. 꼭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감동의 표현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수함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근면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많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눈물이 많았고, 왜 바울에게 눈물이 많았고, 왜 예레미야에게 눈물이 많았던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식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한 죄인된 여자가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는요, 얼마나 우는지 그냥 그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가지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다가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발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바리새인 주인이요, 안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알면 절대로 그 서비스를 안 받았을 거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4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뿌렸냐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눈물 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가 울보인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눈물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깨닫고 통하고, 그죠? 서로 그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과부 아주머니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분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우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을 넘게 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쑥덕쑥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잃고 서러워서 운다고, 청승 맞다고, 그만 좀 울으라고 다 입을 대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이분이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남편 잃어서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1도 없습니다. 인자 예수 믿기 원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편이 이래서 서러워서 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라면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속에 와닿은 사람은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이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그가 보고 싶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시골교회 처음 목회할 때 우리 하두영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그분은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을 갖다가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침 8시까지 기도하신 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구제품 오버 하나 그 둘러쓰고 말입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자리가 마룻바닥에 있는데, 그렇죠? 아침에 그분이 떠나고 가면요, 그냥 오줌 싸는 곳처럼 흥건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낮에는 퉁퉁 불어 있다가 밤에 마르고, 낮에 불어 있다가 밤에 마르고. 1년 365일 그 마룻바닥은 그 자리는 항상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권사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을까?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이 누구의 속에 있다고요?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가 하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순수하지 않았느냐? 예,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4장 9절부터 11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바울이 로마 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휩쓸고 다닐 때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도할 때 누가가 오른팔이고 그 다음에 데마가 뭐라고요? 왼팔이다. 우리 같으면 우의정 좌의정이라 그 말이죠. 오른팔로 왼팔이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던 이 데마가요, 로마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본영 행동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평안할 때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자가 이런 실족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고통이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혼자 교회 나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전도까지 하라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물결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밀려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갈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새로 진다고 그러면요, 슬그머니 아주 방구시든지 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기 싫거든, 내가 고난당하기 싫거든, 수고하기 싫거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마을의 유언이 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시면요, 5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도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누구요? 유니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목에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신앙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들은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하, 그죠?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성경은 꼭 이와 같은 패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랬습니다. 항상 어머니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대분들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미가 좋으면 자식도 좋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자식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무엇이 있으니까 디모데의 눈물과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할 뿐 아니라 보고 싶어 합니다. 어서 와라, 속히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그죠?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하면서 안부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핵심이 중요하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아직 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요,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목회자 초년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쯤 될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는요 몸이 약했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해라. 조금씩 써라. 그때는 뭐 약이 잘 없으니까 그죠? 음식을 가지고 병을 다스리는데 네 위장병, 자주 나는 병, 그죠? 이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좀 다스리라. 그러니까 병약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게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라는 말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 너무 소심하니까 누가 뭐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꼭 한마디 찌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심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들어도 맷집이 세서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 들어도 그죠? 위축이 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위장이 상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은사는요 불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을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타지 않습니다. 그죠? 은사를 받아도, 그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안 쓰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군에 있을 때는 방언 많이 했는데 안 쓰더라고.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도 막 이제 전화로 이제 철책에서 근무하다가 아이들이 아프면요, 그냥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해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요. 근데 그 은사를 쓸 일이 있고 안 쓰니까. 아빠 죽겠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언제 의사가 가서 고쳐줍니까? 그럼 제가 상황실에 가서 내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전화 받고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그럼 나와버려요. 안 쓰니까 없어져요. 다시 써서 부릴 듯하게 뭐 했다고요? 이렇게 이걸 했는데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7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많은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 나가는데 두렵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두렵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집사님이 보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첫날 밤에 탁 넘어가 버렸어요. 와서 딱 한 군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는 키가 큼직한 사람이 뜨벅뜨벅 신발 신은 채로 교회당을 들어오더니 이 집사님이 자그만한데 딱 들으세요. 돌려서는요 자기를 끌어안더랍니다. 너무 작으니까 쏙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사대로 도망와가지고 전사님 아무리 불러도 학교가 없는 데 있습니까? 그죠? 환상 속에서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게 느낀 거예요.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보름 기도하려고 작정하던 것 허지부지 되어버렸죠. 주일 점심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작정했는데 두려워서 그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그분에게 있던 심장병이 깨끗하게 남을 입었습니다. 심장병이 한번 발작을 하면요 온 방을 대글대글 굴렸습니다. 개기듯이 기어다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심장이 쪼이고 아프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당에 와서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되겠나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답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가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목회학을 배울 때 사람의 두려움에 목회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 뜻도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두려워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주 인용하죠. 그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한번 더 합시다.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을 경외하되 존경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장을 두려워하고 내 위에 상사를 두려워하면요 자꾸 일이 엇박자납니다. 맞습니까? 존중하되 존경하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대로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는 날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전반절입니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쭈글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래 전도한다고 예수 믿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옆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대단해요. 힘내세요. 나는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는데 참 대단해.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때문에 쭈글스러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친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따라.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번 답시다.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이듯이 사명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된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를 미쁘게 여기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가지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요, 모자란 사람들만 많이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은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도 받게 하시려고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편한 가운데 예수 잘 믿으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성경하고 좀 먼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나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고, 나를 다른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고, 다른 집사 권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게 했고, 다른 성도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으니까 네가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 9절 10절을 따로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갑니다만 간단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이 뭐냐면요, 사망을 피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은 우리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사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다. 완전히 막 깔아뭉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암이 나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암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모해 놓은 대로 아마 소상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자랑하느라고 아마 유튜브까지 만들어가지고 전파하려고, 그죠?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뭘 정복했습니까? 사망을 정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사망을 뭐 하시고요? 피하시고 까발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다음에 영생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망을 피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알맹이는 이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사망의 권세를 피하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지만은요, 복음은 매일 죽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계속해서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냐 이어지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야, 네가 우리 집안의 복음을 책임지라. 네가 우리 집안의 자손 대대로 복음을 책임지라. 이것이 우리의